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도자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도자기 이거. 자, 이 도자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엉뚱한 대답하기 없기. 진짜냐 가짜냐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하지. 네? 자,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참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2003년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곳에서 전문가들이 이 도자기의 가격을 7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도자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도자기는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이 7억 원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나중에 또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품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도자기도 쉽게 참지 못하는데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 인생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진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알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세상에 유사품이 너무 많아요. 유사품,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가.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짜를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겸손과 열등의식은요 진짜와 가짜예요. 물론 진품은 겸손이죠, 유사품은 열등의식이죠. 왜 이게 유사품이냐면요, 자신을 낮추는다는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도 자기를 낮추거든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만 보면 겸손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겸손과 열등의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열등의식은요, 자기를 자꾸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겸손은요, 낮춤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달라요. 낮춘다는 데는 같지만 달라요. 비전과 욕심도 달라요. 진품은 비전이고요, 유사품은 욕심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비전의 사람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점에서 비전과 욕심을 가진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해보고 싶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불타오르잖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비전은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열매는요, 그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산다. 욕심 가지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 이거는요, 너무 유사하지만 달라요. 진품은 믿음이고 유사품은 긍정적 사고예요. 여러분, 믿음과 긍정적 사고는 왜 이렇게 유사하게 보이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첫째는요, 믿음과 긍정적 사고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믿음도 그렇고 긍정적 사고도 그렇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 사고도요, 기적을 일으킨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2000번의 실패를 거듭했대요. 2000번. 그러나 그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낙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긍정적 사고라는 사람도요, 좋게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좋아하는 건 믿음일까요? 긍정적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포기하고 사니까 그냥 웃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걸까요? 네,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긍정적 사고하고 믿음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좋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좋게 살란다.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힘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올달에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에도 힘이 있고 긍정적인 말에도 힘이 있어요. 집에 가서 양파 꽂아놓고 하나에는 감사라고 써놓고 하나는 저주라고 써놓고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저주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맨날 한번 저주 한번 해보세요. 뒤져라, 죽어라. 한쪽에는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언어하고 안 하실 거죠. 긍정적인 언어하고 믿음의 언어하고 너무 똑같이 언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 긍정적인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병 치료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병 치료한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근데요, 믿음과 긍정적 사고는 달라요.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열매로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뭐든지 열매로 확인해 봐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는 열매로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이런 열매를 맺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41절부터 43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과 말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는 본문은 믿음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무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침내 사망이 되게 만들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나중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나에게 어떤 유익한 열매를 맺는데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삶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거든요. 반면에 긍정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긍정적 사고에도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적도 있고, 그런데 믿음과 결정적인 차이는 열매의 차이인데, 여러분, 긍정적 사고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관심도 없고 의미도 두지 않아요. 다만 인생에서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가 차이 나는 거. 두 번째는요, 긍정적 사고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기쁘게 살고 가능성을 믿고 된다라고 되뇌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긍정적 사고의 위험성을 성공 같은 실패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 같은 실패 인생. 여러분, 된다 막 이러면 되거든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권세가 있으니까 말해. 근데 그렇게 자꾸 성공을 하다 보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인생이 끝났을 때 실패한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자꾸 성공을 하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성공 같은 실패 인생을 사는 게 긍정적 사고의 위험성이에요.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것, 이게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 사고인지 믿음인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유물 구경 한번 몇 가지만 해볼까요? 이것도 맞추셔야 돼요. 어느 게 진품인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맞춰보아요. 자, 1번 백자 청화 운용문 병, 명이 아니라 병. 백자 청화 운용문 병. 여러분, 유물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청화 백자는 조선 후기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청나라에서 들어온 그 유약 때문에 이 청색을 낼 수 있게 됐다는 거. 청화 백자가 조선 후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왼쪽 중에서 백자 청화 운용문 병, 왼쪽 오른쪽 어느 게 진품인 것 같습니까? 자,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수고스럽지만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이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가다가. 자, 정답은 왼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골라 가지고 가라 그러면 잘못 골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분청자 박지 초화문 편병, 왼쪽 오른쪽 어느 게 진품일까요? 잘 고르십시오. 가져가라. 왼편이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분, 왼편. 오른편이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분, 예, 왼편이 진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은 다 왼편. 세 번째 분청자 인화문병입니다. 왼쪽 오른쪽 어느 게 진품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왼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하고 좀 웃기도 하고 유물도 좀 살펴보자고 소개했는데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렵다. 내 생각이 긍정적 사고인지 믿음의 생각인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긍정적 사고는요, 때때로 아까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나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긍정적 사고는. 자, 신명기 29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죠.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속으로 안 되긴 뭘 안 돼요. 형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럼 잘 된다는 게 긍정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요,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약장수 같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을 유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서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나눠진 나라였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싸웠어요. 남과 북이.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있을 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둘이 사돈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의 얘기예요. 그때 이야기. 자, 여호사밧은 남쪽의 왕 이름이고요, 아합은 북쪽 왕의 이름이에요. 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이 남과 북이 오랜만에 마음을 모은 김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옛 이스라엘 땅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을 모아서 수복하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동의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에 기뻐하실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좋습니다.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조찬기도회죠. 조찬기도회. 목회자들 400명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400명의 선지자가요, 좋은 답변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좋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당장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두 왕이 연합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어요. 무려 400명이 좋게 얘기해줬어요.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6절, 열왕기상 22장 26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진격한 거죠. 그런데 웬걸 긍정적인 마인드, 승리의 마인드로 똘똘 뭉쳐서 올라갔는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22장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들의 긍정적인 선포를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400명의 선지자가 해주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으러 간다고 하면 안 갔겠죠. 근데 승리한다고 믿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믿음은요, 뭐든지 좋게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정리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8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있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너희들은 다 죄가 있어. 너희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자기에게 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너는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당신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는 죄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죄인이라는 거 싫어하죠. 아이씨 출근하는데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죄인이라 말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도요 죄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그러면 너는 죄 없냐? 이렇게 따질 거예요. 저도요. 죄인이라는 게 뭐가 기분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라는 말은 가장 치욕적이고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 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안 좋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안 좋은 거죠. 육신적으로는 불쾌한 거죠. 듣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죄 있다 할 때 아니요 난 죄 없어요 하고 반대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이란 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자백이란 말은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호모 같다, 로게오 말하다. 누구랑 같은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 있다 하시니 나는 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긍정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긍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긍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멘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어서 혹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자백,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으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기쁘게 살아야죠.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를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꼭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멈춰 서라면 서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들아 너 여기 가야 돼, 딸아 꼭 이곳으로 가야 돼 하면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어 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도 만나고 위축되는 순간들도 만나고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